감사합니다. 예,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박자도 빠르게 나가시고 표현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몸을 흔드시고 막 그러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셔야죠. 네. 오늘은 우리 새해 첫 주 수요일을 맞이해서 올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을 좀 나누려고 생각했는데 주일날 또 많은 부분을 좀 나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나누고 원래 우리가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해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시상을 했는데 올해도 계속 성경 일독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일에 주보 사이에 또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받으시면 또 열심히 읽으시고요. 또 연말에 또 함께 시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쿠폰을 매점에다가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점에서 이 돈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또 요청을 하시던데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성경 읽기 계속 하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명칭을 조금 우리가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정책 당회를 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수요 세미나로 해야 되겠다 하고 좀 변경을 하고 주일은 예배,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세미나 이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상반기 중에 한 4개월 정도를 우리 양육과 훈련하고 있는 코스들 있지 않습니까? 1대1 그리고 성경의 맥 그리고 제자반인 B라는 과정을 수요일 저녁 이 모임 때 좀 각 분야로 좀 흩어지셔가지고 1대1 하실 분 1대1 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맥 하실 분 하시고 B 하실 분 하시고 혹 이것저것 이제 다 하셨거나 더 다음에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일반 성경 공부 과정 하나를 또 추가로 해서 이렇게 좀 분야별로 나눠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 이외에 다른 저녁에 실시를 하면 또 수요일에 오시고 또 다른 저녁에 오시기가 또 쉽지 않고 그러면 또 그날 오시면 수요일 저녁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좀 한번 통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3, 4개월 정도 그렇게 수요일 저녁을 좀 사용하려고 하고 낮 시간은 또 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 선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남태평양에 관한 선교, 우리 동족에 관한 선교 그리고 이웃, 가까운 이웃, 먼 이웃 우리가 이렇게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까운 이웃을 위한 교회의 사역의 그런 선교의 현장 이런 나눔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선교적 삶을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듯이 그런 새로운 좀 시각을 지닌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1월 말부터 2월 말 3월 초까지는 좀 선교 사이거나 선교에 대한 또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2월 거의 한 달 정도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교 세미나를 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그런 말씀 듣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이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셨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건데 내가 예전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다라는 것을 붙들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것도 붙들지 마시고 내가 현재 이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주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이라는 그 중요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또 어떤 대면을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이런 노래 많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이 노래가 나왔던 시기가 아마 1980년대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980년대쯤에 한국 사회 안에 새로운 그런 신앙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그렇게 많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생각한다면 1866년 아니면 언더우드로 본다면 1884년 이렇게 본다면 거의 한 이제 130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했고요. 물론 깊이는 깊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일본이 훨씬 더 깊이는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있고 신앙의 역사는 길고 일본이, 그러나 신앙의 성장과 부흥은 한국이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980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이 전기가 마련되면서 교회들마다 굉장한 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80년대 들어서 되었던 큰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이 대학생 선교 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들 속에서 캠퍼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선교단체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한국 교회 안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선교단체 운동을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의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영향력,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CCC라는 선교단체의 대표로 계시면서 엑스플로 74였나요? 그런 대회를 할 때 왔던 강사들 섬기면서 통역을 하시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굉장한 공헌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맡으면서 창립하면서 각 대학들마다 이 캠퍼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 뜨거운 열정이 교회로까지 번져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복음 4인방이라고 불렀던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김중곤 목사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산삼도 드문드문 이렇게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는 게 아니고요. 산삼도 모여 있답니다. 어떤 한 지역에 산삼이 막 모여 있다는 겁니다. 걸출한 많은 사람들도 배출될 때 어떤 특정한 한 시대, 특정한 한 교회, 특정한 한 단체 안에서 우후죽순처럼 위대한 인물들이 막 솟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누군가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젊을 때 다녔던, 지금은 젊지만은 좀 더 젊을 때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훈련을 제대로 잘 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는 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 생각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걸출한 인물들로 나올 건가, 나라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정말 나를 통해서 덕을 볼 건가, 이거 생각하면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정도죠. 그렇게 해서 이 김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던 이런 청년들이 이제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정말 온몸을 불사르게 바쳤던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지금 한국 교회사에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사를 돌아보라고 한다면
한 1960년대까지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전까지 역사를 돌아보는 거죠. 그 이유는 그냥 기록은 돼 있지만 그렇게 한국 역사, 한국 교회사 속에 이렇게 아직은 많이 이렇게 회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는 인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재평가가 되고 리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한 30년만 흐르면 1990년대까지의 역사가 이제 한국 교회사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지금 살아있는 그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훈 목사님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30년 안에 돌아가시라는 말씀과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70이 다 되셨으니까 이제 뭐 90, 100세쯤 되시니까 아마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우리도 한국인으로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역사들이 이제 기록으로 보관되면서 한국 교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는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쓰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1980년대에 있었던 그런 선교단체 부흥과 활동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저 역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그런 공무원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런 선교 운동의 영향으로 인생을 새롭게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고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약한 사람을 사용하나 봐요. 제 어릴 때 꿈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고 무슨 뭐 장관 되겠다 그러고 뭐 리더가 되겠다 그러고 저는 그런 꿈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강하신 분들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아니 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만약에 60명의 학급의 사람이 있는데요. 60등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59명을 리드하라고 하면은 59명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죄를 회피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리드하느냐.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 60등 하는 사람에게 막 힘을 주셔가지고 막 진리를 막 나누게 하고 막 리더십 발휘하게 하면 강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쟤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쟤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법칙이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있거나 교만해 있다는 거는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옷하고 자기 체형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 자기 마음을 높이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밥맛 없어 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데 제가 이 대학 캠퍼스에 있으면서 제 인생 가운데 새롭게 들어왔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제자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레이트 커미션으로서 주셨던 그 내용인데 자 19절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 질문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주어와 동사는 뭡니까? 주어는 뭘까요?
여기서 주어는 뭘까요? 받는 거 좋아하시지 주어는 안 좋아하시죠? 예, 여기 주어는 뭡니까? 너희는 동사는 뭡니까? 뭐라고요? 가라고요? 가르치라. 세례를 주라. 예? 가라, 가르치라, 세례를 주라. 또 있습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두 번씩 말씀하신 분은 뭡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말씀하신 제자를,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주동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사가 이거 있었죠? 네, 죄송합니다. 주동사가 뭐냐, 메인 버브가 뭐냐가 중요한데, 이 문장에 있어서 주어는 너희는이고요.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나오는 뭐 가라든지 뭐 세례를 베풀라, 뭐 가르쳐 지키기, 이게 전부 다 주동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격으로 쓰여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이 단축화 시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인데,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이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가장 먼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자를 삼는 제자. 예,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 라틴어에서도 그렇고 또 헬라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배우는 자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 이 네이버 영사전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의 디사이플이라면 당신은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받으며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이그샘플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제자로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죠? 예수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 사려고 노력하는 사람, 제자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바람풍 하더라도 여러분은 바람풍 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누군가에게 과감하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제자입니다. 근데 사실 본인은 본받을 만한 분은 아닌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 삶을 누군가가 복사해 갔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라면 그건 정말 대단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제자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너는 나와 같이 살아라 이렇게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해도요, 자녀들은 우리를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사되고 있는 부모라고 이렇게 책을 쓰기도 했죠.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 안 했는데도 이미 아이들이 부모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굉장한 그런 제자화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이 내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간다면 정말 내가 감사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 심각한데 이런 생각을 할 거냐. 만약에 그런 삶을 자녀들이 본받아도 좋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물론 제자는 제자지만은 아직 아주 훈련되지 않은 제자입니다.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목회하시고 목회하셨던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같기도 하고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 옛날에 뭐 책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디사이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글을 씁니다. 자기가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노트에 적어놓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파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구나. 도대체 네가 하는 일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교인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네가 제자라는 뜻이겠느냐. 이런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상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상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모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이런 것들에 귀 기울여 가지고 사람의 입맛에 맞게 마치 음식을 제공하고 만들어 주듯이 제품을 제공하듯이 그렇게 네가 복음을 팔고 있지 않느냐. 그 음성이 이 목사님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져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거는 뭐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상술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제자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교인하고 제자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교인과 제자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헌신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헌신. 우리나라 말에 이 적당하게 한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 나쁜 의미로 쓰임입니다. 적당하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사용하면서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뭐 대충 한다는 의미로 이제 사용하는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제자라는 사람은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간적으로만 뭐 모든 걸 풀타임으로 들였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교인이냐 아니면 제자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제자로 시작했다가 교인으로 마쳐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인에서 교인으로 마치는 분이고 어떤 분은 교인으로 시작했다가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마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생각할 때 어디에 헌신하는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조선의 명이라고 불렸던 허준에 관한 이야기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허준이 이 정말 그 의술을 인술로 바꾸어가는 그런 그 중요한 어떤 한 인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루는 아직까지 그 경지에 이르는 의원이 아니었을 때 그냥 낮은 의원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약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허준이 아니 이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어떤 약을 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난감해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곽향정기산 세첩을 지어주라고 말합니다. 곽향정기산 세첩. 그래서 그걸 듣고 그 세첩을 지어줍니다. 지어줬더니만은 그 사람이 가져가서 이제 약을 복용했는데 나았다는 겁니다.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이 노인은 그것을 알았을까? 그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또 한 번은 며느리가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복통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한다고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왔을 때 고민하고 있는데 또 그 노인이 나타나서 곽향정기산 세첩을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약을 지어서 그 환자에게 줍니다. 그 다음날 들어보니까 나았다는 거죠. 참 이상하다. 이 병도 같은 병이 아닐 텐데. 그 다음에 또 죽을 만한 병을 가진 사람이 와서 또 요청하는데 그 노인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곽향정기산 세첩을 지어주라. 그래서 동일하게 처방을 해서 줍니다. 그분도 나았다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다. 이상하다. 생각이 되어서 노인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따라가서 묻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 각자가 다른 병인데 이 약을 동일한 약을 써서 사람의 병이 나았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 약으로 낫는 줄 아느냐? 약으로 낫는 게 아니고 의사의 사랑을 먹고 낫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나돌이나 파라세타몰 같은 그런 약이죠. 여러분 지표역에 가보셨지만은 무슨 약 주시던가요? 주로 파나돌입니다. 파나돌이 집에 차고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그럴 정도로 쏟아지게 줍니다. 뭐 1000알 주고 뭐 이렇게 주는데 그거 먹고 나으셨죠. 지금 살아계신 거 보니까 다 나으신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근데 의사 중에서도 이렇게 좀 까칠한 의사가 있고요. 그리고 뭐 대충 하는 의사가 있고, 그리고 정말 환자를 정성껏 이렇게 돌봐주는 의사가 있는데, 어떤 환자든 까칠한 의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병 나으러 갔다가 병 더 얻고 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까칠한 의사를 만나면. 그리고 뭐 제대로 행정 절차도 안 해주고, 뭐 레터 받았는데 안 받았다 그러고 막, 제가 그런 GP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누가 추천해 주셔서 또 이제 GP도 바꾸고 그랬는데, 이 바꾼 분은 이제 중국 분인데 정말 환자를 자기 그 형제처럼 이렇게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가서 뭐 특별하게 진찰 안 해도 막 나은 것 같아요. 막 등 두드려주고 괜찮다 그러고 막 힘내라 그러고, 이 교회인가 병원인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정신적 치유를 해주는 그런 GP를 이제 만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환자가 병이 낫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 허준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당신은 의사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이 낫는 것이 약으로만 되는, 물론 약을 잘 먹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의사의 사랑을 먹고 환자가 낫는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교인의 차이라는 것은 정말 헌신의 차이인데, 어디에 헌신하는가 하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운영하시고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과연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과연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말고도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영혼의 사랑이 있는가 하는, 그것이 교인과 제자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
지금까지 영혼 사랑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누군가가 나를 먹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고 직업을 가지시고 뭐 일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생활하에 먹고 살고 더 많이 가지고 재산을 불려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게 목적이라면 정말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교인, 그 이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제자라면은 일하시는 가운데서도 목적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저는 주중에 이제 침상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뵈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분이 한국 계시는 동안에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다리를 다치셨는데, 한국 방문하셨다가 이제 그 병원에만 계속 신세를 지고 오셨는데, 병원에 가셨는데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얘기하다가 이제 돌아온 겁니다. 한국 가서 하려고 했던 일은 못 하시고, 안 하려고 뭐 생각도 없던 일만 하시고 오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중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하려고 했던 일을 못하고 병원에 계셨지만은 그분이 전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병원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꼭 듣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병원의 신세를 져야 했던 그 모든 과정과 일들이 정말 재앙이 아니고 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너무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한국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뭐 10만 명도 모이고 5만 명도 모이고 뭐 조금 모인다고 하면 5천 명 이렇게 막 모이는데,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의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제자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사실 사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나만 보이는 거죠. 내 입장만 보이는 것이고 사랑은 잘 안 되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죽기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장하려다가 말고 죽어버리고 이게 그냥 살아가는, 그러다가 그냥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썬데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그런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무릎을 치고 복종시키고 자기가 걸어가던 길을 바꿔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연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이 대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한번 이렇게 몇 번의 이런 그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소책자 하나를 읽고 제가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책일 건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소책자입니다. 한 30페이지 되는 그런 소책자인데, 이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네덜란드 영인 뉴기니에서 한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간증식으로 이 책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분이 이 더운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이 시원한 과일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습니다. 원주민을 시켜가지고 파인애플을 심습니다. 3년쯤 자라니까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열매가 나오면 시원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힌 다음날 보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이 다 훔쳐가 버린 겁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훔쳐가 버리니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자기가 왜 그곳에 있는지 어렵고 힘든 곳에 있으면서 원주민들 자기들을 위해서 복음을 나눠주고 희생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먹어야 되는 파인애플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괘씸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그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무료 진료소로 하고 있던 걸 닫아버렸죠. 괘씸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 원주민들한테 정말 뭔가를 주나보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파인애플 열매를 가져간 사람이 그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주민인데 그 원주민 지역에서의 법은 뭐냐 하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자기가 나무를 심었으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열매를 가져가는 겁니다. 뭐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알고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그냥 접고 저기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안식년맞이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내가 그 원주민들을 사랑하나 보라. 근데 집회를 하는데 그 강사가 들려주는 얘기 중에 과연 당신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 대중적으로 선포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아 갖고 제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소유를 다 내 것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자각과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인애플, 이 땅과 파인애플의 나무의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파인애플 나무를 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파인애플 이 땅과 나무와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래도 막 따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의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밉던 원주민들이 왜냐하면 저거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원주민들이 먹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야, 이 나무의 열매 주인이 하나님이란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 원주민들 사이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파인애플 열매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열매를 다 따가지고 이제 원주민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새로운 선교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 파인애플 이야기라는데, 제가 그때 벌써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한 20년 전 더 됐겠네요. 그 조그마한 책자를 이렇게 읽는데 정말 제 마음에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왜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름받는 그런 그 통로가. 근데 제가 그걸 읽고 헌신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구나. 그럴 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내 소유를 누군가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미운 겁니다. 왜 나의 권리와 나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 소유권을 바꾸고 나니까요.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 얻어가도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제자라는 말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다시 이걸 필름을 다시 감게 되면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헌신이 생겨나고 그것은 곧 교인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인정해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제자화로서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고
나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이그젬플이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선순환의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